10절에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해산하는 고통을 맛봐야 구원을 얻는 건지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제 같이 선지자를 같이 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동시대에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시작했고,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좀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미가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왕족입니다. 왕족. 그 다음에 미가야는 농촌 출신입니다. 그 소선지자 중에 아모스하고 이 미가는 이게 농부 출신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뽕나무도 재배했고 양도 재배했지만 이 미가는 가난한 농부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관심이 많았냐면 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작이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예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유다와 사마리아 두 군데 다 썩었다.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721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가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또 유다에도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잠언 25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잠언을 모았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서의 기록을 찾아서 지금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1장 기록 중에 25장부터 29장까지가 그 남북이 합쳐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역법적 잠언을 줌으로 남북이 어떻게 통합이 좀 될 수 있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잠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시대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겠다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 선지자는 좀 만만하죠. 농촌 출신이고 하니까. 또 농촌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에레미야 같은 제사장 했던 그런 예언자에게도 그 고향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그 예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유다도 멸망하고 사마리아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듣기 안 좋아.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제 너가 애언하지 말라. 이렇게 미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에 가면 이제 그 애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서 2장은 이제 이 미가가 가난한 그 농부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밭과 그 탐심에 의해서 그 가난한 자들 것을, 약하고 가난한 자들 것을 이제 취해갔던 당시 기득권 세력, 이건 뭘 말하냐면 지도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형제의 것을 탐하고 뺏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향론을 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의 손이 힘이 있으므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취당하는 세력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미가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살만하고 가난한 살은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제 아버지 때가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 시대에 이제 북쪽으로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42년 통치했던 왕이 가장 부강했던 시대라고 했죠. 그 시대를 걸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상당히, 그 나라는 평온했겠습니까? 안 평온했겠습니까? 나라는 엄청 평온했습니다. 나라는 그냥 부가 쌓일 때입니다. 그때 그 시기가. 나라는 화평하고 재단은 많아지는데 참된 예배자들을 잃어버리고, 또 가난한 자들은 극히 가난하고 부자들은 극히 이제 부자인 시대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도 보면 밭을 탐하고 짐을 탐하여 차지하며 그들이 남자와 그 집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미가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였던 미가가 기득권 세력의 강탈에 약간 그 잘못을 지적하자 2장 6절에 보면 너는 애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말씀을 맡게 됐다. 말씀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에 가면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3장이 제일 이게 그 구조는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이게 한 구조고, 그 다음에 6장, 7장이 한 구조,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1절에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6장 1절에도 들을지어다, 이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첫 구조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듣기 싫었습니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너희 기득권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자 그 애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이게 한 게 아니라 이 지도자들 3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와 그런 야곱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 통치자들아 이 왕들까지도 부패 있었다. 들을지어다 라고 3장 1절에도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 오늘 본문 제목이 해산하는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이 하나의 이 두 번째 3장, 4장, 5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우두머리에게도 통치자 왕에게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로 거룩함을 보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자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입니까? 거룩한 자인 것을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지금 보면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는지 하는 것이 이게 보여집니다. 왜 지금 가난한 자들로 한정해서 그들을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저는 자, 쫓기는 자,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해산의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새롭게 그들이 새로운 조직 안에, 새로운 시온 안에, 시온산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 안에 그들을 두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살을 벗기고 이게 한 것은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게 돼 있죠. 그 누구나 심령이, 이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아있는 남은 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유대인 중에 요엘서에 나온 언젠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대가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것이며,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내어남을, 아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하나의 개념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남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쉐르트라고 합니다. 쉐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남는 자 중에 언젠가 예수가 참된 목자라고 할 때 오순절날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 중에 돌아온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아온 자, 그 남은 자 중에 돌아온 자들을 나머지 사람이라는 의미의 예테르라는 똑같은 남은 자, 이게 5장 3절과 5장 4절입니까? 5장 3절에 남은 자는 예테르, 이게 그때까지 고난 중에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고,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 미가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이슬과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 남은 자는 이 쉐르트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는 이슬과 담비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는 자도 있고, 그냥 그 고통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귀환한 자들도 있고, 또 귀환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처럼 그냥 나머지 사람 중에 그 남은 자 에테르 중에 5만 명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왔다 할 때 그 남은 자는 에테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믿음을 지켜서 남는 자는 이슬과 담비와 같다. 아멘.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는 자, 고통받는 자, 여기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은 뭘 의미하냐면 양떼 중에 저는 자를 의미하고, 또한 관심 밖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을 목자가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다시 모으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미가서는 기득권에 있는 자들, 지도층에 있는 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로부터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멸망하는 것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제 701년 정도에 아수르가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사네립이 이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랍사게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네립과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에도 36장, 37장에 그 사네립 그 랍사게가 군대 장관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아람말로 너희 속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봐야 우리에게 다 패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그 사네립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기만한 그 언어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죽으러 온지를 몰랐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구원과 속량이라는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 말 가운데는 이제 가장 가깝게 이제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가깝게는 그 사내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까지를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건까지 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자도 있지만, 또 3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전쟁을 준비할 것 같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전쟁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성도들과 백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짓 선동으로 의로운 사람을 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게 자기에게 뭔가를 채워주지 않는,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전쟁하듯이 적으로 대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낮이 캄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낮을 빛을 바라는, 밤의 빛을 바라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어둠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을 밝혀준 자가 선지자다. 그런데 그 낮에도 캄캄하다. 낮에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한다. 자기에게 뭔가 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3장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 가장 부강할 때라, 이때가. 아수르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냐면 아람과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뺏어야 될 그 적지도 많이 회복을 하고 경제도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참,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부자가 되면 좋기는 한데 부자가 되면 이게 마음이 약해진다. 마음이 약해진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낫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때문에 죽으실 때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사탄이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사탄으로부터 사망의 권세가, 사탄은 최고 높은 건데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십자가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거죠. 아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수르로부터 당했을 때 우리가 죽었구나. 그럴 때 구원이 낮은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돼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10년 됐다, 2년 됐다, 5년 됐다. 뭐가 바뀐 겁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바뀌었겠죠? 그것도 안 바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것도 바뀐 겁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힘들 때 주님 찾을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다. 그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었지만 그게 낫다라고 오늘 본 제목이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면 좋겠습니까? 뭘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심판하고 언약대로 회복을 위한 구원 계획도 실행하신다. 고통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고 언약대로 심판도 한다. 말씀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끝날에 이렇게 1장, 2장, 3장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발악을 봤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정신을 차리지만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가장 부강했지만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전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다 민족들이 다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게 뭘 예표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믿음을 향해서 이 교회에,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들이 다 교회에 모일 것이다. 아멘.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1장,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멸망은 여호와의 날, 끝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현재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함도 보여주면서 그 구원한 것 이상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한 우리가 에스겔도 배웠단 말이에요. 에스겔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성전에 생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거기에 갖은 음행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별 우상을 다 섬기고 다 무당들이 와서 점치고 그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그랄 강가에 있는 에스겔이 모여있는 그 공동 집단에 하나님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 43장에 돌아와서 그 47장에 가면 뭡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서 사해로 그 성전 우편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넘치기까지 할 때 생명나무가 그 사해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까지를 이 시온산은 거기까지를 의미하고 있다. 아멘.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것들은 그 우상이 판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굳게 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도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뒤에다는 대충 기록을 제가 해놨는데 이게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수르가 한 300년 기간을 제국을 형성하고 아수르 이후 바벨론이 한 80년, 그 다음에 바사가 한 100년, 그 다음에 헬라가 한 300년. 그러니까 그런 제국을 쭉 이루면서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뭘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남의 거 뺏으려고? 아닙니다. 백성들을 평화, 진정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 그 이전에 제가 여기 지금 뒤에 기록해 놓은 것은 네피림이나 니므롯은 셈의 자손들 중에 이 함의 자식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태어나서 또 제국을 만듭니다. 쭉 제국을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그 7대손 에녹이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 만든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만들고 백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국 좀 만들어주고 우리 좀 도와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긴 제국은 폭력적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러죠.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내가 다 죽였다. 자기 부인 불러다 놓고.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도와주겠다. 내 밑에 있으면 평화롭게 살아. 그러나 언젠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쩌습니까?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멘.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기 제국과 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기득권은 힘이 생기니까 뺏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겠습니까? 도와줬어요. 네피림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들을 다 결혼해서 완전히 부패한 국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셈의 자손 중에서도 바벨탑을 세운 자손이 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셈과 야벳과 함 중에 그 셋의 자손 중에 벨렉이라는 야엘이라는 부모로부터 벨렉과 육단이라는 자식이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는 육단의 자손들은 바벨탑을 세웠답니다. 셋의 자손이, 노아의 홍수 일어난 것 셋의 자손들이 그렇게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서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멸망하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멋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남는 생산물을 누가 가져가는 시스템입니까? 기득권이 다 차지하는 시스템.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된 평화. 율법으로 세워진 이 시온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이 시온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압니까? 모릅니다. 참 복잡하지요. 어떤 것은 안 되고 가까이 있는 것은 다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다, 그러나 그 멀어진 것도, 저 밖에 있는 제국도 진멸의 대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은 화평의 대상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기득권의 세력은 자기로부터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멀리 있는 악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평화를 원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그들이 손들고 왔을 때 받아준다. 나합과 같이 상천하지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도 받아주었지만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맹세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백성들로부터 함부로 약속하고 받아줬지 그러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비난 이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 적응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율법이 있는 시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세상의 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온, 여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6절에 있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이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맛본 사람입니다. 아멘. 고통을 받지 않고 부자가 왜 낙타가 바늘기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 재산을 다 주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질 때 나는 10계명 중에 9개는 지켰다. 그러나 마지막 10개는 자기의 탐심,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되는데 누가 버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나바가 다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유무상통, 가난한 자나 부자가 없이 다 공평한 교회에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다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신약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내 땅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양떼의 망대는 양을 지키는 비난, 이거 처소란 말이에요. 양 이렇게 망대에서 쳐다보면서 양을 지키는 거. 아멘. 여기서 양의 망대가 딸 시온의 산이요. 이게 딸 시온의 산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저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잘 있는지 그런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가 4번 나오는데,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합니다. 실제 왕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실제 왕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유다에. 그러나 왕이 부패했다, 부패하지 않았다? 부패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지금 이 미가서가 말하는 너희 중에 왕이 없고 모사가 이 카운셀링,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 지혜자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 죽었으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잡혀가지. 잡혀간 것까지 좋아. 잡혀간 건 알겠어. 그러면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며 나을지어다 라고 말하거든. 아멘. 포로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아멘. 네 고통받는 것을 대충 보내지 말고. 이제 내가 성읍으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을 맛보고 구원이 뭔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은혜와 화평이 있다는 것.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돈 많은 사람, 기득권, 이런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아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말 안 들었다고 다 죽이기만 합니까? 아니라.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다니엘 세 친구나 이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쉐르트 남은 자란 말이에요. 에테르 남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다. 아멘.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뭡니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했다 그러면 우리 죄값을 대신 내줬다. 아멘. 대신 내줬다. 아멘. 포로로 잡혀가서 구원의 은혜를 낳게 됐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고통으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지불한 것처럼 고통으로 내가 속량받았다. 아멘. 우리 고통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속량하는 것으로 아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37장 찾아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른 뼈들. 삼 37장 7장. 37장 에스겔 37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임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지금 여기서 너는 여기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뼈에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율법을 선포하라. 살리는 방법이 마른 뼈가 많이 있었습니다. 뼈가 가득했다. 30절 1절에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뼈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았는데 바짝 말랐습니다. 그걸 살리는 방법은 대언해라. 아멘.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아멘. 힘줄이 생기고 아멘. 살이 입혀지고 아멘.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과 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참된 평화.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아멘. 역사에 증명이 되어 있어서 아멘. 참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되는 시대가 열려서 이 지구의 4분의 1이 많은 침략자들이 자기가 평화를, 네피림이 그랬고 니무론이 그랬고 수없는 애굽이 그랬고 많은 왕국들이 내가 평화를, 참된 평화를 일으키겠다. 많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부처, 공자, 춘추 시대의 그 사람들과 전국 시대, 전국은 전쟁이 일어난 시대, 그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인다? 교회로 시온산에 모이게 될 아멘.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회산하는 여인처럼 아멘. 믿음을 낳는, 아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우리의 고통이 지불하는 그 지불의 값이 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성도로 아멘. 다 자진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외쳤지만 참된 평화는 우리가 그 역사로 구속사를 증명하듯이 예수 한 분은 전쟁으로, 소유와 지배가 아닌 나눔과 섬김으로 아멘. 자기를 섬김의 대상으로 자기 피로 만민을 구원하는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아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이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